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그 권능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량할 길 없는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요, 문제 속에 늘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읽는 성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문제의 답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문제 속에 살고, 성경을 읽으면 문제 해결받고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 늘 창세기 1장이 생각나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일들이 에스겔 37장에서 일어났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살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말씀을 들으면 치유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설교를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해도 더 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마른 뼈들로 가득한 세상이 보입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아있으나 마른 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 전부 우상 섬기고 전부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저는요, 혹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중에서 마른 뼈로 살아가는 자가 없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마른 뼈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마른 뼈 상태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성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질문을 했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아 이 말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말라버린 힘이 많은 그 골짜기에 가득한 그 뼈들을 다 보여주고는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요 에스겔의 이 대답이 이해가 돼요.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이 안 읽어져요.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러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 읽고 싶은데 안 읽어진다 그러고, 기도하라고 하니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고,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내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 에스겔의 말이 이해된다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시는 길이 없습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지.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권면만 하면 핑계대고 도망가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 들은 소식이 하나요. 좀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한국 어느 지역에서 퀴어 축제를 했다더라고요. 퀴어 축제가 뭔지 알죠? 동성 연애자들이 모여서 성소수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안 가봐서 그렇지요. 거기 가보면요 해가 나오는 옷차림들이요 희한합니다. 엉덩이 반을 내놓고요, 여자들은 젖가슴 내놓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요 그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할 때마다 전국에 있는 동성 연애자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보이죠. 왜? 전국에서 다 모이니까 항상 할 때마다. 저는 솔직히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만 비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소수자가 되고 싶어서 된 줄 아십니까? 내가 동성 연애자가 되고 싶어서 된 줄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동성 연애자가 된 것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축제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각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왜 제가 슬픈 소식을 들었냐면 그 퀴어 축제 현장에서 어느 목사님이 반대한다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요 고성방과죄로 잡아가 버렸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는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을 저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뼈에 말씀을 대언하라.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생기를 얻어야 돼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야 돼요. 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에스겔의 사명이랬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뭐냐?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이 백성에게 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동성연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9월달 한 달을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마른 뼈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른 뼈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안 듣죠.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왜? 그 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겨두었겠어요? 그거 전하라고, 그거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두인 거. 10월 7일은 저희 교회가 찬양 페스티벌이 있는 날이죠. 그런데 찬양 페스티벌 하는데요, 이 날은 전도하기 위해서 찬양 페스티벌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전했어요. 초청한 사람들을 함께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요,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를 안 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지금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저 뒤에 있는 초청장마저도요 늘 많이 남아요. 도대체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그만큼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기도 되겠죠. 여러분, 찬양 페스티벌 에스겔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저 초청장을 줄 수 있는 거야. 안 오도 그만이에요. 솔직히요. 오면 좋지만, 그러나 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면 내가 생기를 들어가야 하겠다. 그러면 살아나야 하겠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전하면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나야 돼요. 성도들의 눈빛이 살아나야 돼요. 옆에 사람 눈빛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눈빛인지 죽은 지 3일 되는 눈빛인지 눈빛 한번 보시라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눈빛을 보면요, 완전히 막 세파에 시달린 눈빛, 그냥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진 눈빛, 그냥 약간 우울증에 걸릴까 말까 하는 눈빛, 지금 귀신 들린 눈빛인지 성령 충만한 눈빛인지 구별이 안 되는 눈빛, 이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기겠어요? 따라서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은 마른 뼈지만 말씀을 전하면 살을 입히고 힘줄을 두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겠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랬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막 부딪혀 왔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2절만 하면 강조하시고 2절만 하면 또 말씀하시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는 야훼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우상보다 뛰어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과 비교가 안 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도저히 흉내도 못 내는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압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고 나아가야 돼요.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뼈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멋있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대언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 불신자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또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성경 읽으면 뭐하냐, 복음은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입에서 해요. 성경만 읽으면 뭐하냐, 복음도 모르는데. 복음 알면 뭐합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닌데! 복음 알면 뭐하냐고,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닌데! 틀린 거예요. 또 한 분은 자꾸 성경에 질문을 해요, 저한테. 제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어제 다른 교회 장로님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성경을 잘 읽는 분이에요. 또 제가 가르치는 게 맞다고 인정하시고 늘 이렇게 저한테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앉아서 물어봐요. 그럼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평신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명했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이 이 말입니다. 사실 영은요, 영을 말한 것은, 혼은 사실 우리 마음을 말한 거거든요. 이분은 이걸 좀 이렇게 헷갈려 하셔서 질문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우리의 영과 혼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혼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납니까? 사탄의 영으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 그죠? 사탄의 영이다, 이래 하면 좀 이상하게 말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영을 떠난 상태에서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까? 언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한 번은 부활했습니다. 언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또 된 거예요. 이거는요, 정통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면,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걸 이제 잘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꼭 확신하세요. 여러분의 영은 이미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살아난 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살아난 자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살아난 자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떤 사람 믿음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믿음이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막 성격이 좀 급하고 활동적인 사람을 보면 좀 믿음이 좋아 보여요. 또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을 보면 좀 믿음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해요.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활동적인 사람은요, 활동 안 하면 병 생겨요. 그래서 활동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이 소심한 사람들은요, 이 소심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해요.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그 자체가 최고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9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살아나게 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생기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생기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가 선포할 때에 이 생기를 주여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말씀 기도잖아요. 자, 이렇게 대언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10절 말씀 보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대언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뼈들이 뭡니까? 살아났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우리 제자교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 때는 마른 뼈로 왔지만 우리 교회 와서 살아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 때는 연약한 가운데 왔지만 제자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입 딱 닫고 정말로 성경에 집중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3년만 한번 버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왜 부흥해야 되느냐? 성경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하는 것이 옳은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 저는 어제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 밴드예요. 특별한 분이 이렇게 가입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떴어요. 제가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 밴드를 그동안요, 이렇게 비공개 밴드로 묶어두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밴드 우리 이름을 쳐도 안 나와요. 그리고 가입도 못해요. 자,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걸 오픈한 거예요. 검색하면 나오도록. 그리고 신청하면 내가 다 받아주기로. 우리 남자분은 어저께 딱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딱 적어놨냐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참 이 부분에서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신기했지만요,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성경 읽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안 읽고 다녀요. 이 두 개 다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난 그 사람 꼭 만나보고 싶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도저히 안 읽고 안 믿어요. 저는 솔직히요, 이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기에는 다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보이지만 이 사람이 훨씬 나을 수 있다. 왜? 이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예배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날이 곧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교회는 안 다니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교회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계속 응답받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른 뼈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 살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서 살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지금 포로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어요. 왕궁도 불탔어요. 땅은 황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모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포로가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불탑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 다 불타버린다고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포로되면 소망이 없다. 기억해 두세요. 지금 있는 축복마저도 다 불에 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비록 이 백성이 마른 뼈가 되었고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되었지만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을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고생 다 하고 저주 다 받고 재앙 다 받고 여호와인 줄 아시면요 때는 늦어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정신 차려서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14절 보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잘 들어서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왜 우리 교회가 말씀 기도를 강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제대로 안다면 뭐 염려할 것, 불신앙할 것, 심지어 교만할 것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염려 내려놓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염려 내려놓아도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는다면 그 환경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에 고생 안 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고생 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고생했는데 그렇게 고생해라 말합니까? 예? 도대체 무슨 고생을 그렇게 난 모르게 얼마나 진하게 했으면 맨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고생했길래 한번 드러나 봅시다. 70년 포로돼 봤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고생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욕심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고생이라고 말하는 거지. 고생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고생한 것보다 은혜 받는 게 더 많아요.
은혜 받은 게 훨씬 많고 축복받은 게 훨씬 많고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응답받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고생했다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사실 좀 고생될 때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고생은 잠깐이고요, 축복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루살이 힘들다. 요즘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힘들다 그래요. 나는 그 사람 입에서요, 좋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 그죠? 김영삼 정권 때도 힘들다. 김대중 정권 때도 힘들다. 노무현 정권 때도 힘들다. 이명박 정권 때도 힘들다. 박근혜 정권 때도 힘들다. 문재인 정권 때도 힘들다. 막. 이 힘들다가 입에 붙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힘들다예요. 어떤 사람은요, 힘든 가운데서 전혀 내색하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복음은 기쁨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쁨이거든. 근데 그 기쁨을 놓쳐버리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해버리면 힘들지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게 힘든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든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비복음적이었으면, 얼마나 비신앙적인 것이면, 야, 한 시간 기도해가기 힘든다. 참 예수 믿기 힘드네. 그렇게 말한다면, 안 했지만 나한테 환청이 그렇게 들려요. 안 했지만 들려와요,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해가는 게 힘듭니까? 나는 너무 좋아요. 그 시간에 집에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물론 그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이해돼요. 아마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시네. 그래서 다 같이 믿어요. 믿는데 우리는 너무 자꾸요, 힘들다 하지 말자고요.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왔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요, 출근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일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해야 돼요. 늘 의심해 보세요. 참 내가 경박한 언어를 사용 안 하려는데요, 눈가로 돌아갑니다. 진짜요. 늘 의심하면요, 눈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요, 늘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선해집니다. 선해져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교단의 결정도 저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뭔가를 결정한다고 해서 저는 다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면 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따라가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나는 교단이 결정한다고 따라간다. 난 그걸 안 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그런 성격이 안 된 것을 나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성격 하나님이 안 주신 거 감사히 생각해요. 오늘 뭐 조금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막 대한예수교통합체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명성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뉴스 나오고 참 창피해 죽겠죠, 진짜. 대형 교회들이 우리같이 작은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저것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 쓸데없는 법을 왜 만들어요? 성경적 근거도 없는 법을. 왜 만드냐 말이에요. 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어지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저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지난번에 올라왔잖아요. 그 친구가 촌에서 말도 많이, 발언도 많이 하거든요. 똑똑하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야, 너가 좀 쓸데없는 짓도 하지 마. 큰 교단에서. 왜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창피를 당하냐고. 막 내가 뭐랬다니까요. 그거 다 취소해. 법 다 취소해. 그거 막 버렸다니까. 전부 다 세상 정신이 교회 들어와가지고요, 세상 시대 정신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지금 정신없어. 지금요 정신없어요. 뭔가 딱 결정할 때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보라. 근데 막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따라가지고 교회에서 결정해버려요. 이런 정신 나간 목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결정이 성경적이면 세상 사람들이 대모를 해도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불신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의 말을 들어요?
아니, 그 교회가 결제했으면 되는 거지. 무슨 그걸 뭐 세습이다. 무당입니까, 세습하게? 가슴이 터진다니까, 제가. 큰 교회들은 괜찮다니까요. 작은 교회들이 지금 얼음 당한다니까. 그 교회들 그렇게 해버리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욕했다. 너가 대한민국 통합자, 너가 진짜 뭐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말을 안 한 이유는 경박한 언어를 내가 사용 안 하기 위해서요. 내가 친구니까 너는 뭐다? 그 지도가 맞대요. 지도가 생각한대요. 내가 회개하려 했습니다. 우리 보고 이단이 하지 말고 너가 이단이다. 내가 그랬어.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목사의 설교도 여러분의 기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저의 설교가 여러분의 기준이라고 나는 말 못합니다. 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니까. 그래서 부탁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성경 읽으세요. 뭐 시베자 방송국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 설교로 듣고 어느 목사님 다 틀린 거예요. 그거. 다 지 생각이에요. 그거. 듣지도 마세요. 그런 거. 한 번씩 우리 어머니 그런 말씀하신다고. 뭐 CBS 방송 들어보는 거는 목사님이 그거 나한테 말하지 마시라고. 그런 설교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 권사님 성경 좀 보세요. 그거 들을 시간이 있으면. 권사님 성경 좀 보세요 했더니 그래도 이제 성경 40동 했다더라고요. 그게 80 넘은 사람들 40동이 자랑이요. 내가 막 어머니니까 80동은 해야지 40동이 자랑이냐고. 니 같은 모자 처음 본대요. 대부분 40동 한다면 칭찬해요, 안 해요? 근데 40동이 자랑이냐고. 연세가 80 넘었으면 80동 이상은 해야지. 나머지 40동 하고 천국 가시라고 내가. 안 그러면 천국 가면 주님 얼굴도 못 알아본다고 내가. 그런데 요즘 집에 한번 가면 막 성경책 늘 펴져 있어. 늘 성경책 펴져 있어. 내가 하는 우리 어머니에게 하는 제일 무서운 말, 치매 안 걸리려면 성경 읽으세요. 내 요즘 오늘 보니까 성질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 읽으시라고. 그렇게 막 부지런히 그냥. 저는 그래도 참 복 있는 목사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다 이제 목사라서 고민하잖아요. 잘 순종해. 잘 순종해.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요, 우리 아들 설교 듣다가 다른 목사 설교 들으면 재미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딱 설교하면 너무 성경적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복 있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겠습니까? 어떤 말씀 전해줘야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성경 읽어라 이겁니다. 성경 읽어라. 아, 누가 뭐 저를 도와달랍니까? 저를 지지해달랍니까? 저한테 내가 용돈을 달랍니까? 뭐 활동비를 달랍니까? 제가 이런보다 돈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읽으시라고요? 성경 읽으라 하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것도 여러분 안 들어주면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주변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설득할 능력도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세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기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기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죠? 우리의 생명의 호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